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으로 바꿔서 질문하겠습니다. 미인을 얻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어떤 겁? 네, 저런 미인이 내가 대시한 나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요청을 거절할 것이다 라는 생각, 그로 인한 두려움이 아예 그 여인에게 다가가지도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되죠. 이것이 뭐냐면요, 안전 욕구입니다. 사람의 기본 욕구인데요, 이 안전 욕구는 불안, 두려움, 위험, 고통을 회피하게 합니다. 실제 일어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불안은 앞에 있는 것을 회피하게 만들어요. 실제 닥친 일이 아닌데도 미리 생각해서 가져다 준 그 불안, 두려움을 우리는 아예 피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시를 하지 않게 하는 것처럼 이 안전 욕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따르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은 미지의 세계로의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미지의 세계로의 도전이 되냐면, 첫째는 육을 가진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깨닫게 되긴 하는데 언제 깨닫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나고 나서 깨달을 때, 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였구나라고 이렇게 깨달아요. 미리 영적인 세계를 육을 가진 인생이 미리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데에는 믿음이 필요한 거고요. 그때 육을 가진 사람에게 동시에 찾아오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의문, 불안, 염려,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이 안전 욕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피하게 만드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은 시간적으로 보면 과거로 데려가는 게 아닙니다. 현재를 살게 하는 게 아닙니다. 미래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미래를 예측하고자 하지만 어느 누구도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예측이 몇 프로의 확률이다라고 할 때 그 숫자가 불안과 염려를 조금 잠재우긴 하지만, 그러나 그 숫자가 높다고 해서, 즉 예측한 것이 가능성이 크다라고 해서, 확률이 높다라고 해서 불안이 아예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불안이 좀 줄어들긴 하겠지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미래를 알지 못하고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니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하고자 할 때 불안과 두려움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안전 욕구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보다는 뒤늦게, 아,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지나고 나서 잘못된 길을 걸어갔다가 제대로 된 길로 돌이키게 하려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 뒤늦게 이제 깨닫고 그때서야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따라가고자 하죠. 물론 그것도 은혜이지만 전혀 알지 못한 때에 도전하면 그게 더 큰 은혜입니다.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어려움을 직접 겪어보지도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 주님의 선하심을 먼저 맛보게 되죠. 그런데 그것을 이 안전 욕구가 해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즉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따라가는 데 있어서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용기입니다. 용기. 오늘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용기를 점검하십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빌라델피아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인데요, 빌라델피아는 어떤 곳이 있냐면요, 상업과 교역이 발달한 군사적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에서 더 동쪽인 부르기아 지방까지 군사 도로가 펼쳐져 있었어요. 그건 첫 번째는 군사 용도입니다. 군사 도로이지만 어쨌든 도로가 잘 나 있다 보니까 이 빌라델피아는 로마에서 보면 이 동쪽 지역에 로마의 문화, 로마는 헬라의 문화를 그대로 수용했죠. 그 헬라 문화를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로마의 통치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빌라델피아를 일컬어서 동쪽의 관문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 빌라델피아 도시 안에 세워진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가 고대하던 메시아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예수가 참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은 지역에서는 그 유대인들이 회심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 초대교회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그런 교회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시냐면 거룩하고 진실하신 이다라고 계시하십니다. 이 거룩하다, 진실하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대표적 성품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내가 거룩하고 진실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 진정한 주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주가 되셔야 참된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때 이 주라는 것은 신앙 고백적으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왕이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보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즉 구약 성경과의 연결해서 보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여호와라고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여호와로 자기 자신을, 자기의 이름을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니까 죄와 허물이 많은 인생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고 그 하나님을 일컫는 용어를 대신 통해서 여호와를 부르고 찾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주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으로, 히브리어로 그 이름으로 알려주셨는데 그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고 여호와는 우리의 주시다라고 하면서 아도나이라는 용어로 하나님을 부르고 찾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주시다라는 이 표현은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고, 사람은 죄를 가졌죠.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그러기에 나 한 사람의 죄만을 담당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죄를 능히 담당하는 온 세상의 참된 구원자, 메시아다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유대인들이 많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유대인들에게 어려움을 겪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지 못하고 있지만 교회인 너희는 내가 참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어떤 거짓말로 교회를 핍박해도 교회는 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붙들므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계시하시는데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는 이 표현은 이사야 선지자가 엘리야김을 향해서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 선포를 보면 이사야서 22장 20절에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22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선포되어진 때, 처음 이 말씀이 선포되어진 때에는 엘리야김에게 다윗의 집의 열쇠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 엘리야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이번 이 의미를 생각해 보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다라는 걸 우리는 더 쉽게 이해하게 되는데요. 엘리야김이 다윗의 집의 열쇠를 가졌다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엘리야김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이 이스라엘이 분열한 왕정 체제죠. 더군다나 남유다 왕국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왕들은 누구예요? 다윗의 후손들입니다. 그럼 다윗 집의 열쇠는 어디 열쇠일까요? 혹시 왕궁의 열쇠예요. 왕이 있는 집, 왕궁의 열쇠가 다윗 집의 열쇠예요. 엘리야김이 다윗의 후손이에요, 아니에요? 다윗의 후손이 아닙니다. 예. 그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열왕기와 역대기를 보면 이 남유다 왕의 이제 신하였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지금 다윗의 집에 열쇠를 준다라면 여러분 이 열쇠를 가졌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열쇠가 어디 열쇠라고요? 왕궁 열쇠. 왕궁의 열쇠를 줬다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아무 때나 왕궁을 드나들어라라는 거예요. 왕궁에 드나들면 여러분 왕궁에는 왜 들어가요? 그 나라 안에 있는 최고로 좋은 것은 왕궁에 있으니까 그거 가져다 먹고 하려고 들어가요? 그렇죠. 왕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집의 열쇠를 가졌다라는 이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왕궁을 마음대로 드나든다, 즉 왕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 부르지 않으면 신하가 함부로 올 수 없어요. 그런데 다윗 집의 열쇠를 가진 이 엘리야김은 왕에게 언제든지 가도 되는 거예요. 왕이 허락한 시간 외에도 열쇠를 줬으니까 그냥 열고 들어가서 왕이시여라고 왕을 부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엘리야김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느냐? 여러분 만왕의 왕은 누구세요?
왕정 체제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세워진 왕이 진정한 왕이 아니라 그 왕을 세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됨을 통해서 온 세상에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이방 민족에게도 알리고자 하시는 거죠. 그러면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 그분이 거하시는 왕궁에 언제든지 드나들 수 있는 권리, 권한을 가진 다윗의 집에 그 열쇠를 가진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다윗의 집의 열쇠를 가졌다라는 것은 결국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드나들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이렇게 계시하시냐면 빌라델피아 지역에서 유대인들에게 어려움을 겪는 이 교인들에게는 이것이 위로가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의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할 때 제일 먼저 어디를 찾았어요? 사도 바울이? 회당을 찾았습니다. 회당이 없으면 어느 자기가 그 도시 안에서 머무를 수 있는 자기를 섬겨줄 그 기도처 또는 동역자를 찾게 되죠. 회당이 있으면 먼저 회당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게 복음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전하기가 수월한 사람들이 먼저는 유대인이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거절했지만 어쨌든 사도행전을 보면 회당이 있으면 먼저 회당에 가요. 그런데 빌라델피아 지역에서도 유대인들이 이 교회를 핍박했죠. 그 얘기는 뭘까요? 기본적으로 회당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쫓아내고 오히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거예요. 즉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하면서 교인들을 쫓아냈지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진정한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는 교회에게 지금 회당에서는 비록 쫓겨났을지라도 그러면서 그들은 가정에서 모이게 되겠죠. 그래서 그들의 모임이 거점이 명확지 않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쫓아내고 핍박하는 자들이 진정한 권세를 가진 게 아니라 오늘 자신들을 부르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권세를 가지셨다라는 것이죠. 빌라델피아 교회는 설명드린 대로 유대인들에게 어려움을 겪은 핍박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빌라델피아 교회는 오늘 주님이 칭찬하시는 것처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라고 하면서 칭찬하시는 것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을 배반하지 않은 충성된 교회였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졌다라고 했는데요. 작은 능력이 뭘까요? 이때 이 작은 능력은 영적인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핍박하는 그 빌라델피아 도시의 세력에 견주어서 그들이 가진 것은 작은 거였습니다. 그들을 핍박하는 무리, 유대인들의 무리와 비교해서 빌라델피아 교회 공동체는 작은 능력을 가졌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공동체의 수가 유대인들의 무리보다 적은 거예요. 그게 작은 능력입니다. 또 세상적으로는 수가 많으면 힘을 갖지만 때로는 한 사람이 더 많은 힘을 갖기도 하죠. 어떤 사람들이 힘을 가져요? 요즘 시대도 평등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더 힘을 가져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돈이 많은 사람, 지위가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 유대인의 무리에 비해서 이 교회에 모인 무리들은 돈이 많은 사람이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높은 지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을 핍박하는 그 무리들 가운데에서도 주의 말씀을 지켜 행했습니다.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이 표현을 보면 여러분,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요즘 시대는 이렇게 예수가 당신의 주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는 나의 주가 아닙니다라고 입으로 시인하게 만들지 않아요. 힘을 가지고. 교회는 오늘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할 때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 뭐뭐 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뭐뭐를 해라라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 계명이 이루어져 있어요. 하지 말라라는 것에도 지켜 행해야 되고 하라라는 것도 지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의 말씀을 지킬 때에 그게 주님을 배반하지 않은 거예요. 그 중에 일부 하지 말라라는 걸 나는 하지 않았으니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안주하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해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라는 말씀도 지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배반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충성은 그 사람이 가진 능력과 상관이 없어요.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내 말을 지키고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 충성되었다. 사람들은 충성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충성은 능력과 상관이 없어요. 충성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의해서 상급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즉 그가 얼마나 충성했느냐에 따라 상급이 결정되어지죠. 심판에 대한 메시지들을 보면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라고 하면서 충성한 것에 대해서 상급을 주십니다. 우리가 뭔가 어떤 일을 내서 이 일의 결과, 업적에 따라 상급을 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섬기면서 봉사해서 어떻게 이루어낸 어떤 일, 내가 교사로 섬기면서 내 반 아이들이 1명에서 100명이 되었다. 그걸로 상급이 받는 게 아니에요. 1명이 1명으로 끝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1명을 맡았는데 1명을 신실한 주의 사람으로 길러내는 데 있어서 교사의 헌신이 필요치 않을까요? 필요하죠. 수없이 찾아오는 자괴감, 나는 능력이 없나? 내가 주님의 사명을 잘못 감당하고 있나? 이런 생각들이 막 나를 괴롭혀요. 그러다가도 그 아이를 만나고자 하면 다시 용기를 내서 한 사람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자 하는 그 충성이, 그 2명, 3명이 안 돼도요, 그 충성했으면, 그 한 사람에게 충성했으면 상급이 있는 거예요. 1명이 100명 되는데 교사의 헌신이 필요하지만 때로는 교사가 헌신 안 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아이들이 몰려오게 만들 때가 있어요. 내가 그래서 1명 맡았다가 100명 맡았다고 해서 내 상급이 커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자꾸 어떤 업적, 결과물로 무언가를 판단하려고 해요.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아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살핀다. 그 마음이 변치 않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급은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많이 했다, 선교지를 몇 군데를 후원하고, 그래서 선교지에 선교센터를 짓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분립하고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다, 그것 자체가 상급이 아니에요. 때로는 교회가 부흥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작은 교회들은 쉽게 부흥하기 어려운 지금 시대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보면 정말로 책임감을 가지고 그 작은 교회를 지키는 분들이 계세요. 나도 조금 부담감, 교인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게 부담이 되죠. 어떤 교회들은 목회자 사례비를 주는 데에만 교회 재정이 다 쓰여지는 교회들도 너무 많아요. 그런 교회에 몸담고 있으면 어떨까요? 부담이 되죠. 그래도 이게 주님의 몸이다, 교회다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내가 너무 부담스럽지만 나도 좀 여길 떠나서 큰 교회 가면 부담 없이, 책임감 없이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때문에 그 교회를 지킨다면 그 사람은 충성된 거예요. 그러면 상급이 달라요. 그분이 교회를 건축하는데 헌신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선교센터를 짓는데 헌신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교회 성도로 있으면. 근데 상급은 그걸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충성도로, 충성함으로 상급이 결정되는 거죠. 그 충성은 뭘로 드러나느냐면요, 인내로 드러납니다. 내가 나의 말을 지켰다라고 했는데 그 말을 어떻게 지키냐? 10절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라고 했는데요, 여기 이 부분을 새 번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인내하라는 내 말을 네가 지켰다. 왜 인내하라고 할까요? 왜 주님은 교회에게 인내하라고 할까요?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합니다. 세상 가운데 세워진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정체성을 설명해 주죠. 주님을 따르는 자들,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인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직접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짠맛을 내어야 될 소금인데 너희는 어디에서 짠맛을 내야 되냐면 세상에서. 부패한 세상에서 짠맛을 내야 되고 캄캄한 세상에서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 세상에서 대접을 받을까요? 존중을 받을까요? 부귀와 영화를 누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오늘 말씀을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주님은 제자들을 자꾸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육을 입고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나서도 훈련시키십니다. 자기가 일일이 복음을 전해야 될 마을로 제자들을 12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흩어 보내기도 하시고 또 70인의 제자를 그렇게 훈련시키셨다라는 기록이 누가복음 9장과 10장에 명확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3년의 짧은 기간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주님은 제자들을 그렇게 세상으로 보내시고자 하셨고, 이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구원사역을 다 이루신 다음에 부활한 이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되심을 부활을 통해 확실히 나타내 보이시죠. 40일을 부활한 이후에 머무시다가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게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해라.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가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흩어 보내실 때
마태복음 기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제자들은 양이고 세상은 뭐와 같다고요? 이리, 늑대와 같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내는데 늑대 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양들에게 위기가 없을까요? 양들에게 두려움이 없을까요? 근데 알고도 보내는 겁니다. 충성된 교회에 주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그러면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면 유대인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핍박을 받는 이 교회는 편지를 받는 순간에 핍박이, 어려움이 끝났을까요? 아니면 앞으로도 좀 더 지속될까요? 좀 더 있을 거예요. 좀 더. 그런 교회에게 주님이 자기 자신을 진정한 주시다, 거룩하고 진실한이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이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데 그게 다윗의 집의 열쇠인데 주님이 교회 앞에 뭐를 두었다고요? 열린 문을 두었대요. 무슨 의미일까요? 문은 여러분 어떤 기능이 있어요? 문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통제하는 기능입니다. 그냥 들어오고 나가는 것 자체가 아니에요. 그걸 통제하기 위해서 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 안쪽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만 들어오게 해요? 아는 사람. 내게 안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가 되지 않는 사람. 조금 소극적이면 유익한 사람만 들어오게 합니다. 그게 문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안에 있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죠.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 충성한 이 교회, 그 빌라델피아 지역은 어떤 지역이에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런데도 지금 주님은 왜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었느냐라는 겁니다. 왜 열린 문을 두셨을까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교회를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왜 주님은 그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하시느냐라는 겁니다. 교회가 나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안에 있는 그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안에 있는 그들이 나가야 돼요. 열린 문을 통해서 나가야 됩니다. 어디로 가요? 첫 번째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다윗의 집의 열쇠, 왕궁의 열쇠라고 그랬죠.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면서 끊임없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에게 도움을, 그분에게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힘입어야만 교회는 세상으로 나아가서도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에 패배하지 않고 그분의 은혜 때문에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제자를 보내셨죠. 마지막 명령도 나가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빌라델피아 교회 입장이라면, 내가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라면 그동안 인내하며 말씀을 지켰어요. 적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힘쓰고 애써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말씀을 지켰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기도할 것 같아요? 주님, 이제 이 고난에서 건져주세요. 우리의 대적을 좀 멸해주세요. 아니,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겠죠.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육신적인 욕구에 이끌리면 이만큼 한 것도 충분하니 라는 생각으로 안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도 고생했지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속히 올 것이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속히 올 것이니까. 교회는 얼만큼 수고했으니까 이제는 됐다라고 안주하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선 그날까지 열린 문, 닫는 자가 없어요. 문은 열려 있어요. 교회는 계속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생생히 체험하면, 주님의 은혜를 입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주님이 과연 여기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어때요? 그런 체험이 있으셨잖아요. 아니, 저 설교 끝내려고 하는데 그런 체험이 있어요, 없어요? 주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걸 딱 체험했어요. 그러면 대부분은 어떠냐면, 네? 영성이 훌륭하십니다. 대부분은 빼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님을 만난, 주님을 체험한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거기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거죠. 변화산은 산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가셨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신 거예요. 잠들었다가 졸다가 베드로가 깨가지고 꿈인지 실제인지도 모르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영광스러우니까,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제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초막 셋을 지어놓고 우리 그냥 여기서 삽시다.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려가자는 거죠. 할 일이 있다는 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그냥 그 은혜 안에서만 살았으면 좋겠죠. 늘 주님의 은혜만 받고 은혜를 누리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주시는 것만 받아 누렸으면 좋겠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걸 한번 맛보고 나면 이제 할 일이 있다. 가라. 네 앞에 열린 문이 있다. 지금 여기서 안전하게, 여기서 평안하게, 여기서 즐겁게, 이런 표현에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죄송한데 조금 격하게 표현 어떻게 제가 고상하지 못해서 좀 천박하게 표현을 하면, 야, 여기서 희덕거릴 시간이 없어. 얼마 안 남았어. 내가 속히 올 건데 아직 저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 아직 저 세상에 너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복음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시인하고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도 뭐라고 하냐면 여전히 세상으로 가서 그것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빌라델피아라는 도시가 동쪽의 관문으로서 헬라 문화, 로마 문화를 모르는 그 동쪽 지역의 사람들에게 헬라 문화를 전해야 되는 것처럼 빌라델피아에 있는 교회는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관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약속을 주세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 열린 문으로 나아가서 자신들이 받은 것, 복음을 굳게 붙들고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가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 9절,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교회는 나갈 때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냐? 나가서 복음 전할 때마다 복음 전한 사람들이 다 주께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가 복음을 들고 열린 문으로 나아갈 때에만 사단의 무리 가운데에서 교회 앞으로, 그 성도들 앞으로 나와서 무릎을 꿇고 복음 앞에 항복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단의 무리에 속해 있던, 사망의 그늘 아래에 있던 자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올 때,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누가 알게 돼요?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이 깨닫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교회인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세요? 아니, 얼마나 사랑하시냐고요.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자기 목숨을 내어줬다는 것은 모든 것을 내어주기까지 날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잊고 살아요. 이걸 붙들어야 이것을 자신 있게 선포하는데, 이것을 잊고 사니까 교회가 자꾸 복음을 붙들지 못하고, 복음을 붙들지 못하니까 자기 실력으로 이 열린 문으로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실력으로 나아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불안하고 두렵고 안전 욕구를 가진 그 욕구에 따라서 그냥 문 안에만 머물려고 합니다. 교회 앞에는 열린 문이 놓여져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돼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붙들어주세요, 힘을 주세요 기도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용기 있게, 용감하게 열린 문을 통과해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고 삶과 입술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용감한 자가 미인을 얻듯 용기 있게 세상으로 나아간 교회는 영혼을 얻습니다. 천하도보다 귀한 한 영혼, 주님의 핏값을 주고 산 영혼을 교회에는 그때야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종운육교회가 영혼을 얻게 되어지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